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웃어가면서 하셔야 돼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잘 오셨습니다. 3명이 안 웃으셨어요. 여러분, 각 지방마다 사투리가 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어린아이를 뭐라 그래요? 얼라. 경상도에서는 어린아이를 얼라라고 하고 전라도에서는요 애기라 그래요. 전라도에서는 애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 표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상도에서 어린아이를 부를 때 하는 이 얼라는 말 그대로 나이가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이를 뜻합니다. 그러나 애기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린아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녀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무리 커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애기. 우리 어머니도 한 번씩 하셔요. 지금은 목사님 이러시는데 어떨 때는 우리 애기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큰 얘기 봤습니까?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 우리 애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꼭 안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보시고 계시는데 애기라고 불러요. 신방을 가서 요양병원에나 병원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을 신방할 때도 보더라도 애기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눈에서 아무리 커도 자녀는 평생 애기인 것입니다. 우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늘 조마조마합니다. 혹시 넘어지지는 않을까?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혹시 힘들지는 않을까? 잘 먹고 살까? 어쩔까? 이런 마음으로 늘 조마조마해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또 나타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16절 상반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뭐라 그래요? 이리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의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이 일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쉽다, 편하다, 문제없다, 잘할 거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는 길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을 너무 가볍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돈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파송을 받고 있는 제자들도 세상을 가볍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6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주님은요, 사자처럼 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순결함으로 이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뱀처럼 지혜로라고 말합니다. 뱀 좋아하신가요? 아이고, 뱀 싫습니다. 혀만 막 이렇게 해도 너무 싫어요. 뱀 흉내만 해도 저렇게 웃어버리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뱀에 대해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뱀의 신중함과 조심성이라는 겁니다. 뱀은요, 위협 앞에서 무모하게 덤비지 않고요, 기민하게 상황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셨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을 지켜야 하냐 마느냐, 그 질문,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항상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이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누구한테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사시대에 두 눈이 뽑힌 삼손이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힘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여받고도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아니 도대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라는 것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너무나도 우리 인간들이 무너지기 쉬운 면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로 이기셨습니까? 뭐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깨끗한 것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비둘기들은 잘 모르겠어요. 네. 서울역에 우리 아이들을 비전 여행 시켜준다고 서울을 갔다가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내려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호도도도도도 와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들어와가지고 뭘 다 주워 먹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비둘기는 여러분 순결함을 상징해요. 지금 비둘기 생각하지 마시고요. 깨끗한 것만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비둘기는 자기 짝이 죽어도 재혼하지 않고 끝까지 순결을 지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입니다.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 이런 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순결한 고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양을 이리 때에 보낸 것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제자들이 마주할 세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을 삼가라 가십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요, 마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을 공회에 넘기고 채찍질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핍박이 교회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깝고 믿었던 곳에서 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핍박이 교회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예수는 없고 교인만 있는 교회,
예수는 없고 세상의 지식만 있는 교회, 예수는 없고 요란한 소리만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고 이것들에게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또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단어를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로 말미암아라는 모습입니다. 나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이 정말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때문에 영광받고, 주님 때문에 칭찬받고, 주님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주님 때문에 건강을 얻고, 주님 때문에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왕따 되고, 주님 때문에 퇴출당하고, 주님 때문에 능욕당하고, 주님으로 인해 괴로움 당하는 것은 우리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나 때문에 퇴출당하고 능욕당하고 매질당하고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올라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명쾌하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려 하지 않아요. 우리의 입술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늘 찬송하면서도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성령님은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오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21절 22절을 보면은요, 가족 간의 배신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죽이라고 고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서 핍박하고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나를 찌르는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맡겼을 때 거친 파도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거친 파도를 보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22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좀 한번 세게 해볼까요?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이빨 꽉 물고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내하라는 단순히 이빨 꽉 물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주님 오심을 확신하며 내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지속하는 소망이 있는 기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비겁하게 도망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내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지속하는 소망 있는 기다림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주님은 도망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묵묵히 힘써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사무엘 베게트의 희곡 중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두 노인이 함께 시골에 한 그루의 나무 밑에서 고도를 50년 이상 기다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오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기다립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고도가 오지 않으면 어쩌지? 서로 물어본 거예요. 고도가 오지 않으면 어쩌지? 그러면 목이나 매자. 고도가 오면 그땐 사는 거지. 누군가 작가에게
고도가 누군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작가가 이렇게 말했다게요. 그걸 알았다면 내가 작품에 썼을 것이다. 그러면서 작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되묻습니다. 당신의 고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토록 기다리며 사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시대가 심히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기다림은 희망이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반드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때 아멘 세게 하셔야 돼요. 그 기다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어둠과 죄악으로 만연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여러분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 보십시오. 갈수록 얼마나 정말로 무섭고 힘들고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마치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 나와 있는 양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 우리 입술에 할 말을 담아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견딜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뱀처럼 지혜롭게 상황을 분별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갑시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맡기십시다. 끝까지 견디어봅시다.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나아갑시다. 끝까지 견디는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우리 첫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